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만날 날짜를 정하였다. 그날에 더 많은 사람이 바울의 숙소를 찾아왔다.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엄숙히 증언하고 모세 율법과 예언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관하여 그들을 설득하면서 그의 속내를 터놓았다. 더러는 그의 말을 받아들였으나 더러는 믿지 않았다. 그들이 이렇게 견해가 서로 엇갈린 채로 흩어질 때 바울은 이런 말을 한마디 하였다. 성령께서 예언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조상에게 하신 말씀은 적절합니다. 곧 이런 말씀입니다.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여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이 백성의 마음이 무뎌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겨 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아니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소식이 이방 사람에게 전파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야말로 그것을 듣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얻은 셋집에서 꼭 2해 동안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였다.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의 만져주심을 바라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의 존전에 서게 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만져주심으로 저희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저희들의 귀와 눈이 열려서 진리를 보고 기뻐하며 저희들이 회복되는, 그리고 진리를 발견하며 보화를 팔아서 그 밭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의 보화를 사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이 있도록 이 시간을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동안에 사도행전을 꼭 1년간 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마지막 장면을 읽었는데 여러분들 어떠세요? 느낌이? 뭔가 아직 안 끝난 것 같지 않으세요? 바울이 로마에 왜 왔습니까? 바울이 왔던 것은 재판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런데 어떤 판결을 받았는지 한마디 기록도 없습니다. 30절에 누가는 지금 바울이 로마에서 꼭 머문 거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판결 결과도 분명히 알 텐데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기록도 없습니다. 한 가지 또 더 이상한 게 있습니다. 이미 믿는 로마의 성도들이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기도 전에 멀리까지 나와서 마중을 하고 환영했어요. 그런데 도착한 다음에 그 로마 성도들하고 바울이 함께한 기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연속극 보다가 연속극 최종이면 모든 문제가 다 대단락이 되잖아요. 컨슈메이션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최종회를 봤는데 중요한 줄거리가 해결되지도 않은 채 그렇게 끝난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면은 누가가 사도행전에 이어서 바울이 로마에 도착한 그 다음에 어떤 활동들을 펼쳤는지 기록하기 위해서 그랬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도 바울이 보낸 이 목회서신이나 그런 바울의 편지들 말고는 로마 이후의 바울의 행적에 대해서 누가가 기록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의 이 마지막을 읽을 때 갸우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유대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바울이 잡혀왔다 하는 그 말을 듣고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날을 정해서 공개적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찾아옵니다.
23절의 날짜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하루를 정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8시간 가까이를 바울이 강론한 겁니다. 아직도 유대당에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율법을 잘 아는 그런 랍비가 어느 회당을 방문하면은 그 회당을 대표하는 회당장이 강단에 초청을 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대부분 율법서인 토라와 그리고 선지서인 느빔에서 그 내용들을 지금 읽고 강론합니다. 지금 로마에서는 바울이 집에 갇혀 있는 가택연금 상태이기 때문에 세든 집을 떠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회당 대신에 바울이 세든 집에 모여들었지만은 그런 회당 전통을 따라서 지금 랍비 바울이 강론하는 것을 듣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한 이 이스라엘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경건한 유대인은 누구나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을 믿고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수많은 율법서, 수많은 예언서들이 그런 예언을 하고 또 그런 소망들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정치 군사적으로 아직 독립되지 않았어요. 다윗의 시대가 오지 않았어요. 경제적으로 부강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다는 공통 분모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 율법서와 예언서들, 선지서들을 해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메시아신지 그 증거를, 그리고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한 사실을 가르쳤어요. 그게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그 예언들이 어떻게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졌는지를 가르치니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둘로 쫙 갈라집니다. 여러분들 언제 어디서나 복음이 분명히 선포되면은 똑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세상의 별스런 논리를 가지고 정말 절절한 감정에 호소를 한다 할지라도 반응은 언제나 둘로 갈라집니다.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둘로 갈라지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똑같습니다. 지금 로마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모든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해서 혼신을 다해서 가르쳤을 거예요. 유대인의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당대 최고 율법학자인 가말리엘에게서 배운 바울이 구약을 지금 풀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마스쿠스 가던 길에 자기가 직접 만난 그 예수님의 그 생생한 체험과 그리고 지금 여태까지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터득했던 그 노하우를 총동원해서 어느 한 구석도 미심쩍게 가르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유도자 지도자들이 섞여 있는 그런 회중들인데 복음에 대한 반응이 갈라지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만 하면서 바울은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 현상을 지금 해석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선지자로 인스톨레이션 됩니다. 세워질 때 그때 받은 말씀이 이사야서 6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너희가 듣기는 늘 들어라. 그러나 깨닫지는 못한다. 너희가 보기는 늘 보아라. 그러나 알지는 못한다 하고 알려라. 너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라. 그 귀가 막히고 그 눈이 감기게 하여라. 그래야 그들이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또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게 하여라. 그들이 보고 듣고 깨달았다가는 내게로 돌이켜서 고침을 받게 될까 걱정이다.
마치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너희들 듣지 못하도록 그렇게 숨겨라 그런 말처럼 하지만은 역설법이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억장이 무너지는 지금 예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 전하라 그러는데 안 들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이 예언처럼 진짜 선지자인 이사야가 선포한 하나님 말씀은 유대인들이 듣지 않고 거부합니다. 대신에 가짜 선지자들이 말만 좋아서 따라요. 그래서 가짜가 진짜를 욕하고 행패 부리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져요. 근데 멀리 갈 거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자주 보는 일입니까? 그런데 주님도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 복음서 모두 나와요. 특별히 씨 떨어진 밭의 비유를 주님께서 하시니까 제자들이 그 무슨 뜻입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왜 비유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지 하시면서 대답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8장 10절이에요. 이 백성들 마음이 우둔해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마치 못 듣도록 일부러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도 로마서 11장 8절에 성경에 이렇게 기록한 바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혼미한 영을 주셨으니 오늘까지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지금 바울의 명쾌하고 분명한 변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지 않는 그 사람들 때문에 이 의견들이 서로 갈릴 때 그렇게 해서 집으로 그냥 돌아갈 때 바울이 그 돌아가는 사람들 향해서 그 유명한 이사야서로 최종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안 듣는, 안 믿는 이유는 의도적으로 마음을 무디게 해서 그래서 귀를 둔하게 하고 눈을 감았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분명한 거를 듣고 깨닫고 돌이켜서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는 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느냐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유대인들이 고의적으로 복음을 거부하니까 사도행전 13장 46절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처음 그랬고 두 번째로 18장 6절에 고린도에서 두 번째 그러고 19장 8절에 에베소에서 세 번째 그런 다음에 이 네 번째로 지금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떠나서 이방인들로 발길을 돌립니다. 그래서 유대인 대신에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그런 은혜를 누려요. 그래서 여기 30절에 나오는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이라는 말은 이제는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아무 차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셋집에서 바울이 2년 동안 머물 동안에 유대인이라고 내쫓았을 일은 만무예요. 그러나 이제는 동족 유대인들에 대한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이방인도 전혀 가리지 않고 자유롭게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 지금 로마에 있는 제자들을 만나지 않은 것이 저는 상당히 누가의 의도가 있다고 보입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믿는 교인들 모아가지고 제자 훈련 시켜가지고 교세 확장하는 데 힘쓰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킹덤 미니스트리 하나님 나라를 크게 하려고 돈 모으고 사람 모으고 프로그램 세우는데 힘쓰지 않았어요. 셋집에 찾아오는 방문객에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그리고 크리스천이고 아무 구별하지 않고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예요. 교세 확장이 포인트가 아니라 내 교회 크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바울의 우선순위가 거기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 말씀, 이 본문을 가지고 윌로크릭 교회에 있는 빌 하이벨스 목사가 사도행전적 교회를 세웠다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믿지 않는 사람 중심의 교회를 세웠다 그러지만 결국 맺는 열매는 교세 확장입니다. 처치 그로스예요. 우리가 그것을 정신을 차리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의 끝이 지금 보는 것처럼 황당해요. 로마에 온 걸로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로마에도 꼭 가보아야겠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의 꿈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바울에게 이야기하셨고 더 구체적으로 27장 24절에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증언하고 명령했는데 우리가 본 것처럼 재판 기록도 없고 황제 앞에서 증언한 기록도 없어요. 뭔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가 갑자기 끝난 것 같은 연속극 보다가 끝판인데 뭔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황당한 느낌이 드는 이유가 그겁니다. 아무튼 그러나 성경은 계시 의존 사색이라고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것을 토대로 우리가 논리적으로 유출해야 되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 누가가 기록하지 않았다고 예수님이 바울에게 하셨던 그 예언과 명령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이유는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유추해 보면은 바울은 분명히 네로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왜? 그 사명 때문에 왔고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그 일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 만남은 바울이 지금 재판받는 그런 죄수 신분이 아니면은 어떻게 로마 황제를 바울이 만나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바로 그러기 위해서 정말 지리하게 오랫동안 갇혀서 지내요.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 거기서 로마까지 지금 항해할 때도 미결수 신분이니까 그 6개월간도 갇혀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로마 와서도 가택연금 상태로 지금 2년, 다 합치면 4년 반을 갇혀 지냅니다. 여러분들 지중해가 좁다고 1차, 2차, 3차 선교를 훨훨 날아다니면서 했던 그 바울이 얼마나 지루하고 답답했겠습니까? 얼마나 견디기 힘든 시간이겠어요.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갇혀있는 것이 그것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데 하나님 나라를 지금 세워가고 교회를 세우는데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런 답답하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망정 바울은 평안하고 자족하는 마음으로 참고 견딥니다. 바울이 자기 미니스트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킹덤 미니스트리고 하나님의 사업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제 짐작이 아닙니다. 바울이 갇혀있을 동안에 보낸 그 편지들을 가리켜서 옥중서신이라 그래서 따로 분류합니다. 4편의 옥중서신서들을 읽어보면은 정말 평안하고 자족한 마음으로 가득해요. 기뻐하고 기뻐하라.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다 감옥에서 나온 얘기예요.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고 자기는 이해할 수 없지만 참고 견디면서 거기서 오는 주님만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강 그리고 인내하면서 자족하는 그 심정이 그 옥중서신들에 가득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 제가 그냥 짐작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이 만약 그때도 정말 날개를 피고 그렇게 왕성하게 그렇게 바울이 사역했더라면은 어쩌면 그 주옥 같은 그 옥중서신들은 없었을 거예요. 정말 진주가 이 조개가 모래가 들어와서 그 고통이 없었더라면 절대 그 영롱한 진주를 만들 수 없는 것처럼
바울의 그 옥중서신들은 우리 받을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날개 꺾채 지금 지내야 되는 그 이유를 바울도 절대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열매를 바로 오고 오는 믿음의 모든 후진들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바울도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물론 바울이 글 쓰도록 감옥에 갇혀 있을 필요는 없어요. 바쁜 와중에도 바울은 서신서들을 부지런히 써 보냈어요. 그래서 옥중서신 말고도 왕성하게 활동하면서도 보낸 서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옥중서신은 특별한 게 있어요. 정말 갇혀서 외부하고 단절된 상태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독특한 맛이 유독 옥중서신sem은 있습니다. 재판과 함께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바울은 이미 자기가 주님과 함께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비록 자기가 지금 황제 처분만 바라는 그런 처지지만은 바울이 절해야 되는 그 대상은 황제가 아니라 바울이 의존하고 있는 그 절대 권위는 황제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영원히 그렇게 하나님의 주님의 그 다스림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지, 여기서는 지 마음대로 살다가 죽은 다음에 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여러분들 옥중서신은 바울의 그 개인적인 체험을 가미해서 읽을 때 그 의미가 그렇게 생생하게 살아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바울 사역은 바울이 선교 다니면서 왕성하게 어느 교회 세우고 고린도 교회 같이 뭐 그런 기라성 같은 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해서 얼마나 많은 머리 숫자, 얼마나 많은 예산, 얼마나 다양한 프로그램,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거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자기가 믿는 믿음을 위해서 무릅쓴 그 고난을 통해서 그 믿음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여러분들 믿기 위해서 고난도 기꺼이 불사하는 것만큼 그 믿음이 진실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전하는 그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기를 자처하고 마땅히 받아야 될 걸로 여기는 것이지, 왜 내가 이런 고난 당하는가? 바울은 절대 그런 질문 던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미라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하나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바울은 자기를 그 미랄로 알고 복음을 그 미랄로 압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그 복음을 내 복음이라고 그래요. 마이 가스풀이라고 이야기해요. 내 복음의 미랄이 많은 열매를 맺도록 내가 죽어지고, 그래서 고난도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튼 바울은 복음이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 보편적인 진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충실하기 위해서 비싼 대가도 불사해요. 본 회포 목사가 감옥에서 히틀러에게 대항하다가 죽으면서
그 당시 교회 이 크리스천들을 가리켜서 칩 그레이스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은혜가 아니라 진리라면은 생명도 거는 커스틀리 그레이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레오바고에서 아데네 사람들 앞에 다가갈 때도 그랬고 로마 와서는 지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도 똑같이 죽을 각오로 지금 보편적인 진리인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불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회가 정당한 국가 공권력을 거부하고 사회적인 안정을 위한 그런 방역조차 거부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반사회적인 행태 그릇에 담겨서야 어떻게 보편타당한 복음 진리가 매력 있게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까? 바울의 권면이 사람들의 가슴을 깊이 파고드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무릅쓰고 있는 그 고난에 있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한치도 손해 안 보고 오히려 덕만 보려고 하면서 내 복음이 열매 맺기를 기대한다면은 그거는 허사의 가스풀이에요. 유사복음, 가짜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때로부터 2년 후에 석방됩니다. 디모데와 디도에게 보낸 이 목회 서신서가 있다는 것이 바로 바울이 석방된 증거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후로부터 얼마 있다가 다시 체포돼서 주 63년에 로마 대화재가 일어나고 그 화재의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씌우기 위해서 로마 정권이 기독교를 박해할 때 사도 베드로와 함께 순교당한 것으로 교회사는 기록을 합니다. 바로 그 직전에 보낸 편지가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마치 자기 죽음을 예견한 것 같은 말씀을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써보냅니다. 여러분, 저는 사도행전이 황당하게 갑자기 끝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끝난 드라마는 반드시 그 다음 시즌이 있습니다. 누가가 사도행전 이 속편을 구상했다가 못 썼을 수도 있지만은 어쩌면 누가는 의도적으로 그런 뉘앙스를 남긴 채 끝냈을 수도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지만 사도행전 29장을 바울을 따라서 여러분이 고난도 자초하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정말 성령을 받아서 담대히 세상을 향해서 자기 믿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 믿음을 위해서 어떤 대가도 지불할 그런 각오로 그 나머지 29장을 쓰도록 열어놓기 위해서 누가가 일부러 이렇게 마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고난을 피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 가운데 우리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것을 믿고 담대히, 잠잠히, 자족하면서 정말 오히려 내가 이 진리를 위해서 어떤 대가도 내가 지불하겠다, 그렇게 고난을 자초하면서 이 마지막 때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그런 거룩한 교회, 그런 믿음의 야성이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가를 계산하시고 지불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부르심에 주님, 우리도 주님을 향하여서 같은 마음으로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교회가 지난 은혜를 주님 그렇게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주님을 향하여서 한 마음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또 그리고 그런 교회에 속해 있는 거룩한 언약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또 구도자들에게 그 믿음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그 기이한 것들을 발견하고 보아들을 사는 그런 애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